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새벽을 깨우는 모든 기도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꺾이지 않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기 위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결과를 알기 위해 많은 방법으로 예측하고 예상하고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 결과를 미리 알고 싶어하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결과가 뻔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그 결과가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으로 다가온다면 그 결과를 바꾸고 혹은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뻔히 보이는 실패의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정해진 실패의 결과를 알면서도 그것을 피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련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낸 조서에 나와 있는 금령을 보고 이것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대번에 알아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사회에서의 위치는 왕의 바로 아래에 있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고관 120명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고관들과 다른 총리 2사람들보다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왕은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노예 히브리 민족 출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로 그 위치까지 갈 수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눈치가 없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출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시기를 받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남모른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노력하고 애쓴 것처럼 다니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흠이 될 만한 부분을 찾아봤지만 그들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6장 4절에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총리들은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 아래에 있던 120명의 고관들과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조직의 구조상 왕에게 그 금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이 총리들을 지나치고 바로 전달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제외한 나머지 2 총리도 다니엘을 향한 마음이 같은 마음이었기에 고관들이 가지고 온 그 조서를 왕에게 전달했고 특별히 그들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시기적으로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으로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새로운 왕으로서 왕의 위치를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이 필요합니다 라고 왕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그 제안을 마음에 흡족하게 받아들이고 왕의 도장을 찢고 다시는 고칠 수 없는 금령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다니엘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의 위치는 바뀌지 않는, 그만큼 능력 하나로 인정받아왔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 금령에 나와 있는 기간도 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달만 삶의 습관을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총리가 사는 집이 경비가 헌술한 집이 아니었을 것이고 창문만 닫고 기도하더라도 그 누구도 다니엘의 모습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창문을 열더라도 창문에서 조금만 떨어져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 필요도 없고 다른 쪽을 향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쪽을 향한 창문만 열어놓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심정적으로도 그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는데 한 달만 잠깐 창문을 닫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는 않을 거다라는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창문을 닫는다고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히브리어로 케디 예다으, 조금의 의심 없이 확실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알고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왕의 도장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뜻인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절대 어길 수 없으며 그것을 어겼을 시에는 어떠한 벌이 내려지는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던 대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짧게 하던 대로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문으로 보면 그가 이 시간 전부터 해오고 있던 모든 행위대로라고 하는 긴 뜻입니다. 법령이 공포되기 전부터 늘 해오고 있던 것처럼 언제나 늘 그래왔듯이 그의 행동은 조금의 변함도 없었습니다. 히브리인들 중에서 자주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 2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장소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윗방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앞이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곳으로 보아, 그리고 그가 해온 기도의 횟수로 보아서 다니엘은 자신의 고향, 자신의 나라가 포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간절하게 역사해 주시길 정말로 간절하게 쉬지 않고 기도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것보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더 먼저였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상황을 알고도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다니엘이 법을 어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국가의 권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나라의 권세를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사도의 가르침도 있었지만 그 가르침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체 없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전파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들의 답변은 하나였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순종과 예배가 바로 승리입니다.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 예배와 기도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빌 하이벨스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의 제목을 조금 응용해서 오늘 말씀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수 없기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승리케 하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도 쉬지 않는 예배와 기도와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순종과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갖추어져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수 없는 상황과 기도할 수 없는 여건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도 승리를 맛보고 기쁨의 승전보를 올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